설교 제목은 부패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금년 마지막 주일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 말씀에 조명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얼마나 비참한 병든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마음을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25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좀 직역해 보니까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치유할 수 없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니?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깊이 감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외식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사회생활과 교회 안에서 서로 이중풀이하고 있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교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파악할 수 있겠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하셨습니다. 폐부? 영어로 보니까 마인드라고 되었어요. 마인드라고 하면은 생각,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심장과 폐부, 즉 마음을 살필까?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들에게 주신 새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이 뭘까? 새 마음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창조 원형으로 재창조된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갈대와 같이 수시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할까? 우리의 믿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라 하는 마음은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감정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영혼을 포함한 우리 내면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마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해답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지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입으로 신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 대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의 용모, 어피어런스죠. 용모, 그리고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부부가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떠나면 끝장이 아니겠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며칠 밤을 새워서 게임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여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이상 화장하고 출근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취해서도 입장권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일에는 죽을 때까지 에너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결코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간 것처럼 새 힘이 솟아납니다.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면 상황과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조직에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또 이게 교회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출근해야 될 때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종교 유한소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죄책감 떨어내는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회입니다. 만일 자신을 위해서 돈과 물질과 시간과 청춘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신앙생활은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무리만 크리스찬이요 한 달러트 받은 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리만 크리스찬 한 달러트 받은 종이 죽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음부로 간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복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배의 키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배의 키? 예,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형 선박이든지 소형 선박이든지 선박의 키는 선박의 맨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나아갈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박이 직진하든지 또 좌편으로 운행하든지 오른쪽으로 운행하든지 결정은 선박의 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박의 방향을 조정하는 선박 키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실 내 마음 잘 모를 때가 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이거 가는 길 맞죠? 나도 내 자신 모를 때가 진짜 많았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할 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분만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를 능히 알겠니?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그리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돼요. 마음은 정말 깨끗해.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문제는 사실상 인간 내면의 문제로 집중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통제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지닌 인격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영의 기능이 깨어져서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죄의 욕구와 죄성을 가진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고 나고 죄 덩어리죠. 비록 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양심의 기능을 작동하게 해주셨어요. 이 양심의 기능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욕구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양심과 내가 원하는 욕구가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양심을 쓰셔서 선하고 올바르게 의롭게 하는 양심인데 내 마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서로 상호 충돌이 생겨요. 이걸 갖다 내적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난해한 상황을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을 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적 갈등의 소용돌이가 계속되는 우리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일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말이죠.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기능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구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지금까지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다 그랬잖아요. 나눌 때 우리가 실제 보면은 우리 행동할 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보면 대부분 다 우린 육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내적 갈등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극복해 버리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육체적 소욕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적 갈등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냐? 죄 문제는 단순한 양심의 기능이나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외부의 어떤 충격과 자극에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마음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치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치 않는 상태에서 몸은 점점 성장하고 자아인식이 확실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쳐두었으니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요새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수없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지만 제가 뭐 기도원에 가서 원장 기도를 받고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와, 자 그때 깨졌어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하고 무슨 성경의 말씀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나 어떤 존재인지 또 나의 실체를 인식하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실체인지 자신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철저한 자기사랑, 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완전 위선자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증인이에요. 저는 자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본능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고 추구하는 대로 살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죄인은 절대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좌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죄된 인간은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은요, 생존을 위해서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할 뿐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꼭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계속 할 것도 아니야. 이번 딱 한 번뿐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양심을 무마시키고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을 속여요. 사실은 자기는 정욕이 충만해서 양심을 무마시키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지금 계속 말씀해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늘 자기를 위로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참한 변명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조종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느라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 자아사랑의 중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양심에 부딪히고 상에 부딪히면 카멜론처럼 변신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양심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5번 내가 말씀 묵상했어요. 난 어떤 존재인가? 24년 이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 쓸어버리게 놔두겠어요? 버리지? 25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마음 같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겠다. 나 같으면 밟아버린다. 안 쓴다. 쓰레기통에 쳐버린다. 박아버린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쓰겠냐? 25년부터.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 운영을 잃어버린 병든 마음의 중심이요 인간 내면의 실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교활하고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력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랬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초를 끊고 나올 때부터 죄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가 추구하는 모든 욕심과 의지를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떤 외적 상황이나 법적인 제재 없이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질상 진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마음이 만족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내 마음이 신하다고 하면 그건 본질상 진노 자녀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 비참한 병든 자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왜 병든 자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 2장 2절을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병든 자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자아 추구가 이루어지면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의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적 자아가 충만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야, 이것만 한 번만 더 해. 그래서 할 거 아니잖아. 네가 그걸 하는 것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 한 번만 절해. 내 속에 사탄이 그렇게 꼬드긴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근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실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철저한 자기사랑, 자아사랑, 자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해할 수 있겠어요? 분해할 수 없습니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과 철저한 자아사랑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혔다,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 이것을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힘이 부패한 마음과 병든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어, 나도 죽었어, 내 몸은 의의 병기로 드렸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결론돼서 마침표를 찍고 그분을 끝까지 쉬려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창조 원형의 새 생명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우리 마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외식과 일선으로 사실은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마음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로
늘 자신을 위로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실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철저한 자기사랑, 자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과 철저한 자아사랑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선자고 외식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